저희가 금년도 표어가 다시 복음으로 시작하는 교회로 표어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 예배 때마다 다시 한번 복음을 새롭게 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아직 새신자 되신 분들은 복음을 새롭게 듣는 기회가 될 것이고, 교회는 오래 나오기는 오랫동안 나왔는데 아직 정말 복음이 뭔가, 복음을 아직도 잘 모르고 오해해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기회를 통해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믿음을 가진 분들은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여기 이제 보면은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교회를 왜 나오십니까?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주변에서 권면해가지고 교회 나가고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교회를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인생의 절박한 문제들에 부딪혀가지고 그런 문제를 교회 가면은 도움을 받고 해결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내 삶이 너무 불안하고 인생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평안이 없고 교회 가면은 뭔가 평안을 누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오신 분들이 아마 이 가운데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또는 주변에 가까운 친구가, 가까운 사람들이 전도해가지고 교회 한번 나와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교회를 나오고, 내 생활이 너무 질서가 없어요. 질서가 없고 내 생활이 너무 방탕한 가운데 살아. 교회 가면은 좀 착하게 마음 잡고 착한 사람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교회를 나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온 첫 그 동기, 발걸음, 어떻게 해서 교회를 나오셨는가? 아무튼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동기로 우리가 교회를 나오죠. 그래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면은, 신앙생활을 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교회 가서 예수 믿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과거에 형편없이 살던 사람이 삶의 질서가 잡혔다. 과거에 세상 말로 술, 담배하고 제멋대로 살던 사람이 그런 것을 끊고 뭔가 좀 착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 사람이 정말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모양이구나. 뭔가 교회가 다니다 보니까 마음의 평안함을 이제 찾게 되었다. 그리고 기도 응답도 받게 되고 문제들도 해결함을 받게 돼서 교회에 나와서 이제 내 삶이 안정이 되고 가정도 안정이 되고 우리가 평화를 찾게 됐다. 화평한 가정이 되었다. 예수 믿은 결과 그렇다. 이렇게 이제 경험을 하고 그런 은혜를 받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어서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믿어서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사람, 예수를 믿은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 말씀에 대해서 제가 한두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전혀 종류가 다른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량한 사람이, 죄를 짓던 사람이 죄를 안 짓던 사람으로 바뀌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런 정도가 아니란 말이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의 의미는 종자가 달라졌다. 종자가. 짐승이 사람 됐다. 짐승이 사람 됐다. 종자가 달라졌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의미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뉴 크리에이션, 완전히 새 것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저 뭐 옛날에 술 담배 하던 사람이 그거 끝이고 이제는 정말 착해진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근본적으로 예수를 믿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새로운 피조물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1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정하고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이 말씀은 뭐 제가 교회에서도 한번 설교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하는 익숙한 말씀입니다. 익숙한 말씀이죠. 로마서 1장 1절로 7절은 편지를 쓰기에 앞서 로마라는 지역에 편지 쓰기에 앞서서 인사말을 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지금 인사말을 쓰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지를 쓸 때 편지의 저자, 편지를 쓰는 자신이 누군가 이것을 갖다가 지금 로마 교회에 알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바울의 자기 소개, 바울의 자기 정체성,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 자기가 누군가,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뭐 하는 사람인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자기 확신,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오늘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절에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피조물은 무엇인가? 예수 믿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새로운 신분을 가졌다라는, 새로운 신분.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장 서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초반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신분이 예수의 종이 되었다. 새로운 신분, 이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 신분에 대한 확신을 지금 바울은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는 예수의 종이 아니었어. 과거에는.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종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 주의 이름 주님,
주인님 이게 부르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삶의 출발이에요. 인생의 주인이 나였다가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믿음의 출발인 것입니다.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신분이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말의 의미는 세상의 종과는 조금 다릅니다. 세상의 종은 주인이 어떤 주인인지 말이에요. 주인이 아주 악한 주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생명을 바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인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은 종이지만은 우리 주인이 너무 좋은 분을 만난 거예요. 주인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시오. 주인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시오. 그래서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너희를 값 주고 샀다 이 말이죠.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줬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종인 우리를 사랑하는 주인, 정말 좋으신 주인. 그래서 우리가 종이 됐다라고 말했을 때 이 종의 의미는 세상에 마지못해서 그 옛날에 노예가 있던 시절에 그 주인이 노예를 삼아가지고 노예의 생사 모든 것을 주관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그런 종이 아니라 주인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종이 된 사람들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히브리 사람이 어떤 히브리인 그 집안에서 일을 하는데 빚을 져가지고 종노릇 하는데 6년 동안 종살이를 성실하게 하게 되면요 7년째 되는 날 풀어줬습니다. 7년째 되는 날 자유를 줬어요. 그런데 이 종이 그 집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결혼을 했어. 결혼을. 그러면은 7년째 되어서 자유를 얻는데 자기만 자유로 나갈 수 있고 결혼한 자기 아내는 그 집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또 결혼하지 않았는데도 그 주인이 6년 동안 그 집에서 일하는데 주인이 너무 좋아요, 사람이. 자기가 종인데도 자식같이 자기를 살펴주는 거예요. 그래서 7년째 되면 자유를 얻을 수 있는데 종이 나 다른 데 가고 싶지 않아. 주인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자원해서 이 집에서 영원토록 종노릇 하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정하면 자기의 귀를 문설주에다 송곳으로 뚫습니다. 귀 뚫린 종이에요. 이건 뭐냐?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는데 주인이 너무 좋기 때문에 주인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내가 종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은 이런 의미의 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의 종. 아무튼 오늘 바울은 자기 신분이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나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매입니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나는 세상의 환경에 매이지 않습니다. 나는 세상의 돈에 매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물질에 매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매이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께만 매여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 기쁘게 하는 거 하나님의 종, 주님의 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또 사람을 기쁘게 할 필요도 있죠. 칭찬할 필요도 있고, 필요도 있고.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무엇을 말씀하신가 그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내 귀에 즐겁게 나를 기쁘게 할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신분이 이제 종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종으로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인의 뜻을 아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내 신분이 종이 됐으면 누구의 뜻을 알아야죠? 누구 눈치 살펴야 되죠? 주인 눈치 살펴야 됩니다. 주인 눈치. 주인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먼저 그 주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을 알아서 그 지시를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종으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날마다 주인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을 살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의 뜻과 주인의 인도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주인의 뜻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으로서 주인의 뜻을 분별해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돼요. 주인의 뜻을 살펴야 돼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주인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말은 주님의 뜻, 말은 내가 종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고 말은 하는데 주인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사는 겁니다. 주인의 뜻을 묻지도 않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실상은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이 종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정치권을 가만히 보세요. 정치권, 여당이나 야당이나 국민 뜻대로 한다 하잖아요. 예? 입만 열면 국민 뜻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국민 뜻대로 합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정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은 아닌데 때로는 그런 걸 볼 때 참 정치권 기도하다가 보면 좀 한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기 이전에 교회를 돌아보니까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오늘 우리들은 주님 뜻대로 산다고 말하고 주님이 주인이라고 늘 말은 하지만 살기는 전부 내 뜻대로 사는 거야.
이런 삶의 흐름이 세상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주인의 특징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 주인은요,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은 늘 보여요. 그래서 주인이 와서 간섭하는 거야. 종한테 일을 시키고 그 일을 점검하고 그 일을 결산하고 어떻게 잘했는지 보고 잘못하면 책망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종은요, 보이지 않으셔요. 내가 종은 종인데 주인이 안 보여. 주인이 안 계신 것 같아. 그러니까 살다가 보니까 말은 내가 주님, 나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주인이 안 나타나다 보니까 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뭐 내가 청직이라고 물질도 다 맡기고 뭣도 다 맡기고 주인이 따로 있다고 주님이 주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맡기기는 맡겼는데 주인이 와서 간섭을 하지 않아요. 나타나가지고 야, 너 이렇게 해라, 너 그렇게 하면 너 안 된다, 너 이렇게 말을 안 하니까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인을 만날 때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인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고 반드시 결산의 때가 있어요. 주인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언제가 그 주님이 오실 때가 계세요. 마지막에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는요, 감당이 안 될 수 있잖아요. 1년 결산해가지고 잘못하면 그때그때 지적받는 게 낫지. 1년 결산해도 주인이 없어. 2년 결산해도 주인이 안 보여. 나중에는요,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셨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신분이 바뀌셨습니까? 우리는 과거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과거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없이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주인이 된 인생,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인입니다. 이 큰 죄예요.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주님의 뜻을 날마다 헤아려서 그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어서 새로운 신분이 됐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이렇게 신분이 달라진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인생의 주인 되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안 바뀌신 분이 계신다고 하신다면 아직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새로운 부르심의 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걸 보고 다른 말로 새로운 소명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새로운 소명. 삶의 방향이 달라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새로운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새로운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오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오늘 이 말의 의미는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발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좀 더 우리가 쉽게 이 말씀을 생각한다면 나의 전공입니다. 전공 이제. 내 전공이 확정된 거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그 부르심을 알게 된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바울은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죠. 사도는 뭡니까?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말씀에 관계된 부르심입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사도, 다 말씀에 관계된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같은 사람, 목사와 교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어. 내 부르심, 내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 부르심을 이제 확신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는데 말씀의 사역자로 나를 불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된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말씀의 사역자로 부르지만 여러분은 다른 은사로 또 부를 수 있어요. 다른 은사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느 파트로 어느 은사를 주셔서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 할 것인가를 그 부르심을 깨닫고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에 가보시면 로마서 12장 6절로 8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저는 하나님이 말씀의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것으로 부르죠. 위로하는 삶으로. 여러분들이 행하는 여러 어떤 잘할 수 있는 것,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것, 열매 있는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아직 내 은사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죠.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될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찬양단원들 반주하면서 섬기면서 봉사하고 다 섬기는 은사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셨다. 그런 은사를 따라서 이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교회는 불러냈다라는 뜻이에요. 교회의 원래 의미 에클레시아, 헬라의 에클레시아의 말씀의 의미는 불렀다 이런 의미입니다. 불러냈다 이런 말이에요.
어디서 불러냈습니까? 세상에서 불러냈다 이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어디로 불러냈습니까? 교회로 불러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우리는 교회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교회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며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살지만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의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은사를 알지 못하다 하나님이 예수를 위해서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 이 부르심, 소명에 대한 확신, 이것을 가진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이제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임을 아는 것입니다. 나의 소명, 나의 부르심, 나의 은사가 무엇인가, 이것을 기도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봉사하시면서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새로운 피조물, 그것은 새로운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1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랬어요. 새로운 사명, 새로운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이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무엇을 위해서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 택했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어떤 표현이냐면 그 용도로 사용하도록 구분했다 이런 말이에요. 구분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사는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사명. 이것이 새로운 사명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삶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사셨습니까? 저는요, 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실 살고 싶었어요. 저의 삶의 목적은 좋은 직장 얻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제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예? 이것이 나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후에 내 인생의 삶이 바뀌었어요. 방향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내 이익과 내 먹고 살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으로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달라졌다. 삶의 목적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인 사람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힘과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을 사람들이 깨달으면 죄를 회개하고 그 영혼이 살아나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내 인생, 나의 삶을 위해서 살다가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아봐야 7, 80 지나고 인생은 뭡니까? 한 줌의 흙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삶으로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새로운 피조물인 것이죠.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말하잖아요.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의 영혼을 얻는 자라고 말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말했습니다. 우리의 육을 아무리 잘 가꾸고 해봐야 90 버티기 어려워요. 저희 장인이 얼마나 건강하셨습니까? 정말 정말 잘 잡수시고 84세가 되시니까 대장암이 오고 그 암이 또 번지고 인생 70이고 강건하면 80입니다. 한 줌의 흙으로 우리의 육신은 그런 거예요. 투자를 해도 늙어지고 썩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 인생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받아서 이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직장 생활합니다. 돈을 법니다. 이것저것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목적은 그 일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사업, 내가 하는 직장 생활, 내가 하는 그 어떤 것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과 연관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헛된 일인 것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신학교에서 전도학을 가르칩니다. 신학교에서 교수님이 전도학을 신학교에서 30년을 가르쳐.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신학생들에게 전도를 가르쳐요. 30년 동안 전도를 가르치는데 참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로운 피조물 예수를 분명하게 믿은 사람들은 새로운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확실히 만난 사람, 새로운 피조물은 오늘 본문에 새로운 신분이 되었어요. 예수의 종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부르심, 소명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명,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며 이것이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저 그냥 내 은혜나 받고 내 복이나 받고 내 가정이나 평안하고
이런 것이 전혀 이것이 절대적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 내 가정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영향력을 끼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감으로 충만해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왜 믿는가? 예수 믿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살펴봤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신분이 확실히 바뀌었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목적,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분명하게 정립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사상, 이 사상이 충만해가지고 이 사상이 나라를 건지고 이 사상이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고 가장 좋은 제도가 이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 사상으로 충만해가지고 남한을 적화, 공산화시켜서 통일시키려고 왔다가 붙들렸어. 남한의 삶을 보고, 이 화려한 삶을 보고, 북한과는 비교가 할 수 없는 이 풍성한 삶을 보고도 전향 안 해요. 그렇게 여러 가지 회유책을 다 해도 저도 정착하면 잘 살게 해준다고 별별 얘기를 해도 전향을 안 합니다. 끝까지 전향을 안 합니다. 감옥에서 40년을 있어도 나는 공산주의를 나는 신봉해. 그 사상이 우리를 행복하게, 이 나라를 살리는 것이야. 그래서 끝까지 전향 안 해요. 그리고 나중에 북한으로 돌려보내줬잖아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무엇입니까? 오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 틀림없는 믿음의 주, 이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그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우리들은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과연 정말 내가 믿었는지 아니면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분명하게 믿은 사람,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주님을 정말 믿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